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나이가 약 50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소명받은 때가 12살 때인 BC 1088년이라 보고요. 그리고 또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해가 BC 1050년으로 본다면은 사무엘 나이는 50살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는 미스바 전투가 있은 지 약 5년 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두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임명한 듯 하고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이 깊은 이런 신앙이 반영된 이름을 지었고요. 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고 사무엘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사를 둠으로써 이제 인족국인 블레셋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보조 사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 교육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자식 교육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들이 뇌물을 자기 이익으로 취했고 그것 때문에 판결을 왜곡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절대로 금지된 사항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사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장로들이 보니까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보니까 사무엘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이것을 보니까 이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바 있었고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도 필연적으로 왕정 제도를 발전할 수밖에 없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대로 행하여져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요구를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했다는 건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동기는 신정 정치를 불신하는 그릇된 왕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변 국가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 불신앙, 우상 숭배 행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다 이런 행위죠. 그래서 선민으로서 고유한 특권, 사명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 이것은 방자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에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이것을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또 사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무엘에 대한 반역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왕을 용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벌적 성격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경계하고 알게 하라. 반복 사용합니다. 유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해서 후에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것을 못 받고 있는 말씀이고요.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택한 왕이 취하게 될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왕이 행사하게 될 부정적인 권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정 제도가 실시될 경우 필연적으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서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들들을 취한다. 강제적으로 이제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세워진 왕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아들들이 강제로 징집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왕 개인의 이제 사적 목적, 이익을 위해서 임의로 징집 행위를 하는 것이고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한다. 백성들이 왕에 의해서 징집되어서 왕의 병거 앞에서 왕을 호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에 의해서 차출된 백성들의 아들들은 왕의 어수레 앞에서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전제 군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아들들을 완전히 이렇게 천부장 오십부장을 삼는다. 군대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 경호대 관리를 맡기고 이제 왕이 자신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할 것이다. 자기 백성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부려먹는다는 뜻이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왕실의 농지를 가리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착취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극심하게 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병기, 병거의 제구. 그래서 결국 왕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병거 그리고 병기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한다. 부속품들, 그게 모든 것을 이들에게 이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이제 백성들의 딸을 취해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을 취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향료 만드는 자, 궁중의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죠. 향료들. 그리고 요리하는 자, 궁정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 준비,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여자들이 징집된다. 떡 굽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제 이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또 빼앗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명백히 위배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가 또 너희 곡식의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소산물을 취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11조를 바치는 이것 외에 별도의 11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여기서 남자 노비, 여자 노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년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70번역에 보면은 이게 항소로 번역합니다. 문맥상 소년, 황소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이제 바카르, 바하르 이렇게 잘못 옮긴 듯하다 이렇게 성경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노비, 황소, 나귀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이외에 이들이 또 11조를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제 왕의 제도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군주 밑에서 사는 생활은 곧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들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같은 왕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같은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다는 이 점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겠다. 실제로 왕으로 인한 이와 같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후일의 왕국 시대에 번번이 일어났고 북왕국 여러 폭군치하에서 많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아집에 기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불순종의 일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고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열방과 같이 된다. 조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왕정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서와야 된다.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다른 민족, 다른 이방과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변 열방처럼 조직력을 갖춘 군대, 그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고합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에 대한 이스라엘과 사무엘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릇된 동기를 지정하시고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은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들은 큰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각 지파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요구가 완전히 수락되었으니 이제 이 소식을 각 성읍에 알리고 재소집의 시기를 기다리라는 의미이고요. 왕을 세우기 위한 재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표면상 사무엘이 늙었다 이것과 그 아들이 부패했다 이런 구실로 왕을 요구했고요. 그들은 사실상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정한 이유는 그 당시 이방에서 이제 왕정 제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동경한 끝에 왕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들의 내적 동기는 감춘 채 왕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시달렸던 주된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신했고 하나님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순한 동기에 따라서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불쾌 여기시고 하나님은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 훗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결국은 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히려 굳건히 성취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훗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 왕조를 성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이 잘못 정했을 때 잘못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잠시 허용은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면은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 가지 않는다. 40년 강야 생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정 제도를 요구해서
하나님의 때가인 그들의 때에 요구한 이 잘못된 것을 범해서 징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평탄한 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회개하고 고통만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절대 내 고집, 내 뜻 이것은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